오늘 3부 낮 예배의 주제를 마지막 시대인데,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지막 시대답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조명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한번 정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따라서 우리 사람이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는 이 지구촌의 시대를 말하면은 여러 가지 변천사의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과학적인 얘기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원시 시대가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즉 우리가 사람의 모습이 되기 전에는 원시 시대를 그렇게 말하죠. 원시 시대는 원시 시대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또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촌장 시대가 있습니다. 촌장 시대는 촌장인들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며, 또 이 시대를 이제 그 한 시대는 문명의 시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지금 이 시대는 뭐 우주 시대, 뭐 과학 시대,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말하고 이 지구촌에서들 다 모두들 이제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지구촌이 이제 이대로 간다면은 그들이 말하는 몇 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연적 재앙을 통해서 닥쳐오는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들이 매해년마다 공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가시면서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애들 불러놓고, 자, 마지막 때에 내가 올 시기가 되면, 종말이 되어지면은, 이 지구촌이 멸망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빠른 왕래할 것이며, 또 지처에서 즉 기근과 환란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세상에 와서는 끊임없이 일어난 그 대지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젠가요? 지금 대만에서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막 집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또 지진이 또 6.5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가까운 이 동남아시아도 물론 우리가 지진대가 이제 이쪽으로 뻗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끊임없는 중국, 대만, 일본, 우리 한국도 역시 외에는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우리에게 큰 피해가 없는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밀양대에 지진이 일어나서 포항 쪽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죠. 우리 한국에 만약에 서울대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혹시라도 0.7 정도, 7 정도 일어난다면 아마 서울 시내 건물이 남아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과거에 이 지진의 안전지대를 생각하고 지진을 생각하면서 설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진 때를 생각하고 설계를 하고 있지만은 많은 건물들이 아마 우죽선으로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제 끝은 아니다,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비춰보면은 정말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고 진짜가 가짜들에게 굴복당하고,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도래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짓밟히고 악한 자가 대성하는 그런 시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제일 먼저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즉 말하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은혜를 입은 생명을 얻은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정신 좀 차리라 이 말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도 차를 운전을 합니다만은 운전자가 조금만 정신을 못 차리면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저 국방을 지키는 군인이 정신 차리지 않고 만약에 밤에 보초를 쓰면은 어느새 물론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과거에는 여러분 조금만 졸다 보면은 어느새 이런 보초서는 군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북한에서 사람이 넘어와서 목을 따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지금 군인은 우리 한국 군인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하늘나라는 조종사가 정신을 못 차리면 마약을 하고 정신 못 차리면 드릴 거예요. 그 하나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외해는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말 속에서 너희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으니 제일 먼저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정신을 차릴 때다. 정신을 차릴 때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릴 때 정말 정신 차리고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제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아버지가 호출할 줄 모르는데 호출하기 전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리고 아버지 주신 그 삶을 감당해야지. 여기 정신 차리고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말하면 건전한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좀 신중해라. 그리고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그래서 네가 생각이, 네 정신이 집중을 하라. 신중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여러분 신중하지 못하고 그냥 지 생각대로 주는 대로 막 두들겨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건신하고 정신 차려서 바짝 차려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를 반드시 전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자신도 그렇지 못한 것을 아버지 이제 정신 좀 차리겠습니다. 그 정신 차리는데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이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술에 취한 사람이 아무리 정신 차리고 땅을 때리고 정신 차려지는가 안 돼요.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그게 그냥 여전히 얼떨떨합니다. 그리고 막 마약하는 사람이 항우공에 빠졌어. 자기 착각에 빠졌어. 꼭 같아요. 오늘 우리 정신 못 차리면은 그러면은 세상에 취해 있으면은 세상에 막 화려한 그 문화 문명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막 국경과 사진을 보내는지 아이고 벚꽃장에 가서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벚꽃장에 가서 벚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바닷가에 가서 바다에 사진을 찍어 보내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아이고 지금 정신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 정신 있나 없냐 정신 없는 세상이 정신 나갔다는 뜻이 정신 차리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니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회했던 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잘 알죠? 누가복음에 그나사 지방에 무덤 사이에 있던 군대 귀신이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 그 군대 귀신이 대대기 2천만 원에 넘었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 제정신이 들어요.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이 온전한 정신, 그러니까 사람의 온전한 정신으로, 이 말이에요. 온전한 정신이, 차리고 나니까. 아이고, 언제 어떻게 사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신을 못 차리나? 귀신에 쉬었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에, 문화의 세력에 쥐어서, 잡혀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거기 빠져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오늘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나 주의종들이 자기의 직분에 떠나서, 자기가 해야 할 자리에 떠나서, 자기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어디 가서 무덤의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통곡의 자리에 있다. 슬픔의 자리. 그곳에서 뭘 얻을 거라고 소리 꽥꽥 지르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귀신이 떠나가려면 온전 정신이 돌아와요. 귀신에 씌는 사람들이, 이단에 씌었다고 하잖아요. 이단에 씌는 사람들이, 이단에 집힌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 정신 차려라. 오늘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정신 차려라. 왜 그렇게, 정신 빠진 사람처럼 돌아다니냐.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한번 썼다며, 호랑이에 불과도 정신을 차려라. 이 시대는 우리가 가장 먼저 정신 차릴 때, 지금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이제 뭐 할 겁니까? 우리 완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런 자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건신하여 깨어있으라. 건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거 봤듯이 건신이라는 말은 내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술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술 취하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즉 세상의 세상에 취한, 아까 말씀드린 세상 문화와 문명 속에 화려한 여러분 그 속에 마약, 요즘 수많은 음란 속에 거기에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취하지 마라. 너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취했다는 세상의 것에 취해서 돌아다니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다. 건신하다. 그러면 정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침착하라. 침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함의 반대는 뭐예요? 술 취함의 반대는 뭔 뜻이죠? 맑은 정신이란 말이에요. 술이 취해서 술이 깨고 나면 너 정신 차려서 너 맑은 정신이야? 라고 물어봐요. 맑은 정신. 그러니까, 그 말을 뭐 하는가? 이제 이 사람 제정신 차렸네? 세상에 방탕하다가, 세상에 온갖, 그런 방탕하다가 사람이 변했어요. 변해서, 온전한 사람들이니까, 야, 너 이제 제정신 돌아왔어? 정신 차렸어? 그런 말 합니다. 온전한 정신,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쳐버리면 그 자리에 성령이 붙들리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쳐도 온전히 미치는 거고 세상에 미친 사람들은 이런 잘못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맑은 정신 상태를 맑은 정신에 의해서 나오는 바른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건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세상에 취하면요,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안개가 푹 껴서 앞이 안 보이고 감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감지도 없고 감각도 없고 희미하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비틀거리죠. 그럼 제정신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맑은 정신. 그래서 나오는 올바른 우리가 성경의 판단, 시대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대전서 5장 8절과 9절에, 6절과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정신없는 사람들이 술 취해서 잠자고 길거리 어디든지 잠자고 있는 그들과 하지 않고, 오직 깨어서 건신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속한 자다. 우리는 빛에 속한 빛의 자녀다. 건실하여 믿음과 사랑의 홍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우리는 건실하여서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은 우리는 버린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죠. 자꾸 허리를 이렇게 꽉꽉 묶는 이유는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라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라고. 여러분, 역도 선수가 얼마나 큰 벨트를 허리에 차더봐요. 그리고 꽉 잠겨서 숨을 못 쉴 만큼 잠겨. 그래가지고 아랫배에 힘을 써 그 무거운 역도를 들어오서 막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허리를 동이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띠, 성령의 띠로 허리를 동이라니. 그래서 등과 정신 차리고 반짝 차려서 이제 이게 뭡니까? 누군가가 싸울 태세 준비가 돼. 때에 너희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나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있으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면서 산길들을 찾고 있다. 지금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한 명 한 명이라도 찾아서 지금 선거 치러져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자기 표 만들려고 막 눈이 붕 뜨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얼마 지나면 끝납니다. 근데 악한 원수 마귀는 저희들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틈만 있으면 나를 삼키려고, 그렇게 옆에서 가까이서 온갖 짓을 다 한다. 그래서 건신하라, 껴있으라. 아멘. 그래서 건신, 이 말은 삼가하고 뭐든지 이제 앞으로 조심하라. 그런 것들 삼가하고 반성하면서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지 마라. 이게요. 그리고 기도라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조심성이 없어요. 좀 기도 좀 한다고 해서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마귀에게 잡혀 사는 것 같아요. 삼키는 곳 가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둠의 권세들이 삼킬 수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가는 짓을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시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우리는 내줄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받았다. 기도는 내가 뭘 받았는데 하는 거 보면 나중에 마귀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 돌아다녀요. 이런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팍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우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본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머문다. 아멘. 이 사랑은 뭐죠?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너무 잘 알죠? 아가페. 저 말은 이 사랑은 뭡니까? 애정이에요. 그리고 호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즉 사랑 없는 기도는 헛것이다 이 말이죠.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없는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구하는데 무엇을 얻기를 원해도 무엇을 하기를 원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래서 그 뒤에 말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너희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예언하니까 저도 이제 예언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뭐이 올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조심하라고.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작정검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전하기 위해서 구하여라.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임박한데 그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단 말입니다. 언제?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반드시 하늘 아버지 앞에 갈 것이고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온다는 것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오신다는 것 예언했습니다. 그 오실 예수님을. 지금 내가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오실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서로 사랑하며 서로 뭐하며 사랑하며 사랑을 따라 기도하라. 우리는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미워하고 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랑의 심정으로 우리는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서로 대접하면서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서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어요. 자,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귀한 말씀이 있죠. 누가?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밑에서 낮잠을 자는지 거기 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자, 누가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이제 천사를 잘 대접하고 섬겼다가 아들을 약속받았습니다. 즉 이삭을 약속받았습니다. 어떠다가요? 부지중에 대접하다가 그 약속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대접할 때 원망 없이, 이 원망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대접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은 사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대접받는 사람 쪽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대접하는 사람도 대접받는 사람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 보면은 일방적이죠. 대접하는 사람 중에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는 것처럼만 생각해요. 그렇게 전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고, 이게 서로 말이죠. 받는 사람도 어떤 경우에도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이게 뭐냐. 그게 아니라 불평하지 말고 받아라. 이게 서로 이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야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복된 거예요. 창세기 19장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부지전 천사를 만나서 대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약속받았어요. 대접하는 아브라함도 기쁨으로 대접했고 받는 사람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19장 가서는 1절에 가서는 누가 나와요? 그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어디였어요? 소돔성에서. 그죠? 날이 저물 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천사 함께 있다가 그들이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소돔으로 오는 거예요. 예?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내 그 누구예요? 소돔성 앞에 롯이 서울서 앞에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아마 이 시대가 됐으면 핸드폰을 쳐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 잘 계시는가? 지금 천사가 소돔성으로 가고 있는데 자네 빨리 나와서 그 천사를 대접하게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리가 너무 멀어요. 핸드폰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그때에서 무지를 쳤나요? 비둘기 날 보냈을까요? 전국을 통해서?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롯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성문 밖에 앉아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멀리서 누가 옵니다. 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고 헐떡 일어납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텔레파시로 막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감동됐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가 소돔성 밖으로 문 앞에 나가서 앉아서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기다렸을 것이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절하고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가서 발도 씻고 이제 주무시고 내일 일찍이 떠나소서 그래요.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까. 주여 나에게도요 하나님 오늘 누가 오는지 딱 내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사처럼 대접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거 깜깜하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가로되 아니다.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가서 왜 저희 환영한 성인들 들어가요?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우리가 차라리 손 밖에서 거리에서 우리가 자겠다. 그러니까 롯이 막 벌떡 뛰어. 그러니까 롯이 막 간청이라는 말은 그죠? 간근하여 맥살을 붙잡고 막 끌고라도 뛰가 얼마나 간청하여 막 그 집에 들여요. 그냥 복받게 생명 군받게 만들. 간청함에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집으로 들어온지라. 거기에서 식탁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먹이고 거기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그 집안이 다 불심판에서 벗어나 그 성에서 나왔지만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돌아갈 거야 나는.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롯이 어느 여인을 얻었을까요? 어느 동네 여인을 얻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이미 스왈 땅,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받지 않은 땅에니까 부자 청년이 왔으니 누가 그대는 내 것이야 하면서 유혹해서 막 가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접하는 자 편에서 우리가 대접하는 자의 편에서 보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대접받는 자가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대접받는 자가 복 받는 것 같지만 그래 내가 대접받을 만하니까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받을 만한 조건도 없지만은 그냥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대접받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대접하되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거죠. 부지 중에 아브라함과 롯이 전설을 대조한 것처럼 우리 또한 부지 중에 아무도 모르는 어떤 인간이 거지 옷을 입고 왔는데 허리번에 왔는데도 본데 그게 천사인지 예수인지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삶인지 그저 그냥 하나님이려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대접하듯이 하나님 대접하듯이 천사 대접하듯이 그냥 감사. 없는 것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없는데 어떻게? 그죠? 아브라함도 아내 보고 저 가서 집에 있는 뭐요? 집에 있는 뭘 잡아라 했어요? 잡아다가 요리를 하라 했잖아요.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하라. 있는 거 그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하라? 있는 거 가지고도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 그걸 말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을 받게 되신다.
끝으로 서로 봉사하며 기도하라.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여기서도 제가 말하는 서로 봉사를 누가 봉사하거든 그랬어요. 봉사라거든. 사람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했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복음의 청직이에요.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제가 벌써 2년이 지났나요? 그 3년이 됐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부엌에서 밥을 하고, 목사님들 대접하고 해서 하니까, 그때 내가, 남자지만은, 우리 이 목사님이 참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다. 얼마나 속상하고, 때때는 벨이 뒤틀릴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나이 먹은 70이 넘은 영감이 밥을 해서, 젊은 목사님들을 대접하고, 어떻게든 맛있게 해주려고, 산을 들러 뛰어다니면서 캐다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밥을 다 먹었는데, 밥 먹고, 이제, 물 마시고, 나을 먹고, 물 마시고, 이빨 쑤시고 하면서, 조그마한 우리 창틀에 얼굴을 쏙 내밀어서, 디저트 없어요? 커피 없어요? 매 살겠니? 아이고, 그걸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막 여기서 막 불이 올라, 속이 뒤집어지는 거. 아이고, 하고 싶은 말. 그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음성이, 종아, 종종하지 마세요. 맨날 종종이라니. 너네 집에 김서방 아니, 알죠, 당연히.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냥, 아무 말 못하게 하시니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럼 오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종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고 나는 종놈이니까, 나는 머슴이니까, 아버지 집에 큰 머슴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선한 마음이 생기고, 막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이, 커피 없어요? 해도, 그냥, 알았어요. 커피 여기 있어. 타줄 때 기다려. 커피. 그때부터, 물론 평소에도 제가 그런 것을, 사람들 하는 건 속에 원래 그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건 잘 하는데, 그때부터는 그냥, 뜬 생각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손님, 나도 모르게 부엌에 가서 커피 자판기 앞에서 몇 잔 다 갈까요? 누구는 커피 드십니까? 나도 모르게 간다니까. 참 감사하네. 억지로 사람들이 앉아있으려도, 내가 가는데, 그거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해요. 그걸 얼마나 기쁨을 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선한 청지기 일꾼입니까? 아멘. 봉사하다. 우리는 너무나 힘으로 다 아니까, 그런 건, 우리 뜻만 섬기다는 뜻이거든요. 봉사하다. 즉, 무엇을 아까 말씀은 노예로서 섬기다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아들을 섬기고, 주인의 자녀를 섬기는 것처럼. 힘들겠지? 아니요.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가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자, 봉사할 건 하나님이 공급해 준 힘으로 하래요. 공급해 주는 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힘을 주시고, 봉사의 힘을 주시고, 은혜의 성경의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안 해. 못해. 그렇게 되고, 막 얼굴이 하얗게, 빨갛게,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 성령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의 힘으로 하면은, 그 말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즐거워지잖아요. 우리 그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 힘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바로 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래요, 맞습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종과 노예로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 야고보는 말하기를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도 얄미워 보면은, 2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 없는 죽음이 되고, 아이고야, 일침을 찔러. 행함 없는 거, 너희가 들었느냐, 듣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거 죽은 것이다. 너희 믿음은 가짜다. 목에다 일침을 찔러요. 알아시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행함인데, 그 행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 내게 힘을 공급하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큰 능을 받는 것처럼 아버지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은혜도 내게 주셔야 합니다. 이 힘도 내게 주셔야 합니다. 이 능력도 내게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도 몸도 또 환경도 물질도 주셔야만이 내가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최대한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할 것 아닙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나라 가서 여러분 그 아버지 나라 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천국은 뭐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쁘고 즐거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얼마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 너희들은 알지 못했던 거, 나는 알고 아는 것을 전하고 아는 것을 말한다.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한다. 그 경험한 건 누가 알아? 받은 자 밖에는 모른다. 받은 자 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자가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앞에 꼭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